코로나 때문에 영화를 저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아직도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영화를 보면 영화를 끝난 다음에 나올라 하면 영화가 끝난 다음에 스크린 자막에 영화 제작에 관련된 정보가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엔딩 크레딧이라고 얘기를 하고 혹은 클로징 크레딧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화를 보면서 영화를 하는데 이것을 어떤 배급사에서 가져왔는지, 제작은 어디에서 했는지, 감독은 누가 했는지, 주연 배우는 누구고 보조 연기자는 누군지를 얘기하면서 영화에 대한 얘기를 상세하게 계속해서 이렇게 자막에 띄워지는 걸 봅니다. 감동적인 영화일수록 바로 나오지 못하고 이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 걸 보면서 이렇게 몽하게 쳐다볼 때가 있습니다. 노래를 들으면서 이 아름다운 영화, 이 좋은 영화를 누가 만들었느냐 보면서 이 영화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합해서 만들었구나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내게 주어진 이 세상의 인생이 마감하고 나면 만약에 내 인생에 대한 엔딩 크레딧이 올라간다고 하면 내 인생을 살아갈 때 나를 위해서 함께 동역해 준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 이름이 올라간다는 걸 알게 됩니다. 먼저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난 부모님의 이름이 올라가겠죠. 누구누구의 자녀로 태어났다. 스승은 누구였고 이 사람의 배우자는 누구였으며 이 사람의 자녀는 누구였고 이 사람의 동료는 누구였고 이 사람을 위해서 제자들은 누구였고 이 사람과 함께한 신앙의 동역자는 누구냐라고 말하면서 한 사람의 죽음을 얘기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얘기할 때도 이 사람의 엔딩 크레딧이 올라간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올라가면서 이 사람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옆에서 협력했습니다라는 그런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 교회 내용을 다 해서 기록한 다음에 그동안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을 이름을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 하니까 무난해주고 좀 인사해 달라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한 분 한 분 찾아보면 사도 바울은 참으로 만남에 복이 있는 사람이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에서 제일 좋은 만남의 복은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인생에서 일생일대 전환되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과 만남으로 통해서 그의 인생이 180도 인생으로 전환된 걸 보게 되고 우리 한국에도 아버지는 그 사도 바울을 닮은 사람 한 사람 소개한다면 이어령 교수 같은 분은 이 사도 바울을 닮았다고 얘기할 수 있죠. 자기 지성으로 살다가 딸 이민아 목사로 인해서 그 건강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스스로 고백한 게 이런 겁니다. 나는 한국의 최고의 지성으로 초대문화부 장관과 한국의 제일 똑똑한 사람으로 지성으로 살았는데 지성으로 살던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통해서 영성의 세계가 있는 걸 알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내 인생은 참된 인생의 의미를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지금도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그 이후의 삶이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걸 보게 되는데요.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과의 만남의 복을 이미 받은 줄 알고 누리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도 바울을 도운 위대한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1절과 2절을 통해서 밝고 빛나다라는 이름의 뜻을 지닌 베베 자매를 제일 먼저 언급했습니다. 이 베베 자매는 겐그리아 교회의 여자 집사였다. 그 당시에 여자 집사는 힘든데 여자 집사였고 바울의 보호자로서 최초의 간호사 일을 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는데 그 로마서를 인편으로 통해서 전해질 때 베베 자매에게 의탁해서 로마서를 전하도록 했다라고 말하면서 이 베베 자매가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 교회에 갈 때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로마 교회가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을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제 바울의 위대한 동역자 두 번째 시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3절부터 시작해서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럼 집에 가서 조용하게 시간 있을 때
이름을 한번 써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나오는 3절에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렇게부터 시작해서 써보면 이 3절 말씀부터 16절까지 인원수가 몇 명이 나오느냐 하면 26명의 인원이 나옵니다. 제가 근데 첫 번째 시간을 얘기할 때 이 로마서 16장에 많은 인원이 나오는데 정확한 인원을 알 수가 없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사람 이름만 나온 게 아니라 이름 속에서 이름을 얘기한다. 그 다음에 그의 권속에게 무난하라, 형제에게 무난하라, 성도들에게 무난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름이 등장하는 이름도 있지만 이 이름과 연관된 이름도 굉장히 많은데 그 이름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수는 모릅니다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의 3절부터 16절에 하여튼 이름이 등장한 이름은 26명의 사람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베베자매 한 사람을 가지고 1시간 설교했잖아요. 그러면 26명의 사람을 가지고 설교한다면 최소한 몇 시간 정도는 설교해야 되는데 그렇게 설교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지루할 거니까 오늘은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중요한 몇 사람만 좀 생각하고요. 말씀이 주는 전체적인 의미를 좀 정리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중요한 인물 첫 번째는 순서대로 좀 보면 3절에서 5절 상반절에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소개합니다. 3절에서 5절 상반절까지 화면에 뜨니까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무난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무난하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무난하라라고 했습니다. 성경 어떤 때 보면 브리스길라라고 했고 또 어떤 때는 브리스가라고 해서 그냥 브리스길라가 본명이고 브리스가는 애칭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가나 브리스길라나 같은 여자를 얘기하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 이 부부가 몇 번 소개되느냐 하면 6번 소개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렇게 해서 이 부부의 이름이 6번 정도 등장하는데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6번 등장하는 가운데 4번은 아내의 이름이 먼저 등장합니다. 아내의 이름이 먼저 등장해서 오늘 본문 말씀도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했어요. 지금 시대야 아내 이름 등장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주보에 광고를 내면서도 권수영, 이상근 내지 않았거든요. 이상근, 권수영 냈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래도 신랑이 앞에 가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2000년 당시에 부부 이름을 쓸 때 여자 이름을 먼저 쓴다는 건 상상을 초월한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시대가 아니고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쓰는데 여자 이름, 아내 이름을 4번이나 쓰고 그 다음에 2번은 남편 이름을 썼다라고 생각해 보면 당시 문화로 보면 사도 바울은 아굴라에게 욕얻음을 짓을 한 겁니다. 그렇죠? 분명히 내가 이렇게 기록하면 아굴라가 좀 기분 나빠할 건데 찜찜할 건데라는 생각은 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글을 쓸 때 4번이나 아내 이름을 먼저 얘기하고 2번만 남편 이름을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왜 아내 이름을 먼저 얘기했을까로 생각해 보면 2가지 이유 정도를 찾아볼 수 있어요. 하나는 사회적인 신분설입니다. 쉽게 말해서 브리스가가 사회적인 신분이 아굴라보다 높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시 로마 제국에는 로마 제국에 35개 황족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35개 황제와 가까운 친족이 있었는데 이 35개 황족 가운데 한 족속이 프리스카라는 종족이 있었어요. 프리스카. 이 프리스카라는 가문이 있었는데 이 프리스카라는 가문 이름하고 브리스가는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브리스가는 로마의 황족 중에 한 족이었고 아굴라는 유대인으로 성공한 유대인이었지만 사회적인 딱 신분을 보니까 아내가 더 월등하게 뛰어나니까 아내 이름을 먼저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2번째는 교회 봉사서를 듣습니다. 아굴라는 이제 장막 만드는 하는 개인 사업을 하다 바쁘다 보니까 남자가 더 바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인 브리스가가 훨씬 더 교회를 잘 섬기고 왕성하게 활동했기 때문에 아내 이름이 먼저 기록되었다고 보는데 하여간 중요한 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성경에 나오는 부부 가운데 손에 꼽을 정도로 가장 이상적인 부부예요. 가장 이상적인 부부. 정말 멋있는 부부고요. 하나님이 맺은 천생연분의 부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부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합니다. 내가 진짜 부부로서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부부처럼 섬겼으면 좋겠냐 했을 때 평신도라면 이 부부를 가지고 목적을 갖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우리도 섬겼으면 좋겠다,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해 본 사도 바울이 이 부부를 두 번째 인물로 언급하는 게 뭐냐면 중요한 세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십시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라고 말하면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나의 동역자다 해서 동역자다. 보통 동역자는 같은 직분에 있는 사람이 동역자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라면 사도가 동역자인데 지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일반 평신도거든요. 평신대도 불구하고 이 평신도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들은 나의 동역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사도행전을 제가 강의할 때 이미 말씀드려서 여러분이 선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알 겁니다. 이 원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로마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로마시에 살고 있다는 말은 굉장히 기득권 계층이었습니다. 거기서 살면서 가죽 세공업,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천막 제조업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천막하고 가죽은 상황이 달라요. 가죽 세공업을 이렇게 하고 살았는데 이들이 주 49년 가을이나 겨울쯤에 로마를 부득이하게 떠나게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당시 황제였던 클라우디오 황제가 칙령을 발표해서 유대 기독교인들 가운데 문제를 많이 일으키니까 기독교인 유대인들은 전부 다 로마를 떠나라는 추방령을 내립니다. 유대인들은 기독교인이 모두 로마를 추방하라고 그러니까 아굴라도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결국에서 로마에서 추방되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로마에서 추방되어서 고린도에 와서 정착하게 됩니다. 이 고린도에서 한 1년 정도 정착할 때에 그때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선교를 마치고 고린도에 도착합니다. 그때가 주 50년 가을쯤 되는데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를 하다가 고린도에 도착했는데 묵을 집이 있습니까?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선교 후원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누구 집에 들어가느냐 하면 어떻게 알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집에 들어가서 함께 1년 정도 머무는데 1년 정도 머물다가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거기에서 개종한 건 아니 이미 로마에서 기독교인이 됐는데 사도 바울을 만남으로 통해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사람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자기 집에 영접한 다음에 사람이 바뀌니까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삶의 목적이 되고 예수님이 삶의 목적이 되니까 선교 사역하는 사도 바울을 그냥 둘 수 없으니까 우리 집에 오십시오. 우리 집을 교회로 제공하고 우리 집에서 선교하고 모든 후원은 우리 집에 할 거니까 당신 사도 바울은 말씀만 전하시고 복음만 전하라고 후원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부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집에 엄청난 도움을 받습니다. 나중에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로 사도 바울이 가기 전에 이미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에베소에 가서 또 정착하게 되고 사도 바울을 영접하고 또 교회 형성되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갈 때 이미 거기에서 로마로 다시 들어가서 로마에서 교회가 형성된 걸 보게 되는데 그래서 평신도 부였지만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사도 바울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선교 관계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선교 간에 모든 걸 후원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을 뭐라고 하느냐면 나의 동역자였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은 동역자였다고 명확하게 얘기하면서 이 동역자들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놓는 자였다 했는데요. 4절 여러분 한번 다시 보십시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했어요. 여기 보면 이 부부가 사도 바울의 생명에 위기가 있을 때 목숨 걸고 그 사도 바울을 지켰다는 거예요. 언제 지켜줬을까?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사역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쉽게 말하면 앞치마를 갖다 놨고 병든 자에게 얹어놓으니까 병이 막 나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간 다음에 에베소가 변화가 되는데 복음화된 거예요. 복음화되는데 문제는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 복음화되니까 그동안 섬겼던 신상이나 우상의 도구들이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에베소에서는 우상을 만들었던 신생 제조업자였던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 사도 바울이 있으니까 우리 장사가 안 돼. 장사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하다가 저 사도 바울만 처리하면 된다. 사도 바울만 죽이면 된다고 생각하고 군중을 동원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연극장으로 끌고가서 죽이려고 하는데 아마 그때 사도 바울이 굉장히 목숨의 위기겠는데 그때 목숨 걸고 살린 사람이 바로 아골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였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때 내 생명 이 가정에 살려줬는데 나도 감사하고 교회도 함께 그들에게 감사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 다음에 5절 말씀 상반절에 보면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했어요. 이 부분 여러분 줄이 안 쳐신 분은 이 부분을 좀 줄을 쳐 놓으십시오. 왜냐하면 원래 이제 희년 감사 특세를 할 때 제가 이 부분의 내용들을 비슷한 내용들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왜 그 부분을 이제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라고 했느냐 하면 성경 신약에 나오는 교회는 어느 교회든지 예를 들면 라오디게아 교회, 에베소 교회,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골로새 교회 이런 교회 이름이 나오잖아요. 교회 이름이 등장할 때는 지금 같은 건물로서 교회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는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전부 다 성도들의 가정집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봐도 저희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고 하는데 로마 교회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집이 교회인 거예요. 집이 교회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교회에 대한 본질적인 얘기를 할 때 희년 기념 특세를 할 때 이 부분을 좀 터치를 하겠습니다. 진짜 교회의 모습은 어떤가를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도 아골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집을 제공해 그게 교회예요. 에베소에 갔을 때 집 제공해 또 교회입니다. 로마에 와서 또 집을 제공하니까 이게 교회가 되는데 이렇게 감사하니까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라고 이렇게 하면서 감사를 표현한 거예요. 오늘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첫 번째 교훈을 생각하는 이런 겁니다. 부부가 함께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한번 이 말씀을 진중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부부는 교회에서 어떻게 섬기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부부가 그냥 교회에서 의미 없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진짜 교회에서 인정받는 부부인지 예수님한테 인정받는 부부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요. 이왕 신앙생활하는 것, 신앙의 모델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신앙의 모델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하면서 기도를 했잖아요. 이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부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여 우리 신랑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내 건강하게 하지 말고 그런 기도도 하지만 진짜 좋은 기도는 하나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진짜 신앙 안에서 멋있는 부부가 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부가 왜 대답 안 해요? 강문수 권사님 대답했어요 지금요. 입이 들썩하도록 다 부부만 다시 부부만요. 여러분의 부부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처럼 교회를 섬겨주기를 바랍니다. 이런 목적을 좀 가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 인물은 에베네도입니다. 이어서 5절 계속해서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여기 보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한 사람을 언급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 제가 지난번에 이런 설교를 했더니만 우리 교회 권사님과 집사님 저한테 문자를 보낼 때 주 안에서 사랑하는 목사님 이렇게 보내니까 설교를 들은 흔적이 나니까 얼마나 좋고 힘이 나잖아요. 저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표현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에베노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다 했어요. 제가 책을 읽는데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 책을 설교 준비하면서 꼭 읽습니다. 돌아가신 분입니다.
하용조 목사님의 책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마음속에 공감이 돼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대로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목사님이 목회하다가 떠나면 2달이면 모두 흩어집니다. 기억지도 않습니다. 가는 사람도 보내는 사람도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오늘 참된 교회의 모습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저 모일 뿐입니다.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고도 실망하는 이유는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현재 교회는 담임 목사인지 어떤 목회자가 목회하다가 떠나면 2달이 딱 지나는 순간에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가는 목사도 성도 잃어버리고 성도들도 자기가 평생 사역했던 목사를 잃어버려서 2달이면 다 뿔뿔이 흩어진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서로에게 쌍방간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을 읽는데 제 마음속에 큰 공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용조 목사님도 담임 목사고 저도 담임 목사니까 목회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을 많이 겪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담임 목사로 그래도 교회를 잘 섬겨보려고 중직자를 위해서 애써 보려고 신방도 가고 상담도 하고 어려우면 고민도 해결해주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 중에는 가끔씩 마음에 들지 않아서 어떤 이유든지 교회를 가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세상 깡패도요 을이라는 게 있거든요. 세상 깡패도. 세상 깡패도 을이라고 있는데 제가 목회를 해보면 수십 년 동안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해주고 그 영혼을 위해서 부부싸움하면 말리기도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했는데 갈 때는 목사님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말 한마디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말하고 가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이런 거예요. 인사 한마디 하지 못하고 가는 그런 성도를 목회를 한다고 하면 하기는 열심히 하는데 돌아서면 목회가 뭔가 참 쓸쓸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느냐 하면 성도들에게 목사에게 사랑이 빠졌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 천국에 가다 만나야 되잖아요. 만나면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데 사랑이 빠지니까 이런 표현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5절 말씀에 그런 시대의 사랑을 우리들이 한번 보면서 5절 말씀은 굉장히 감동 아닙니까?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서 처음 맺은 열매니라. 여기서 아시아는 지금 아시아를 얘기한 게 아니라 소아시아를 얘기합니다. 터키를 얘기하는 거예요. 터키 선교하면서 첫 번째 열매로 하나님께서 에베네도를 구원해 줬는데 그 에베네도를 가슴에 계속해서 품고 있다가 이 에베네도가 지금 현재 로마 교회에 있는데 이 에베네도 문안해 봐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첫 번째 열매에 대한 사랑이 있고 그 첫 번째는 관심이 있고 기도가 있으니까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수십 년 하면서 처음 전도한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된 사람. 이름이 생각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 전도된 분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영혼을 가슴에 품고 있습니까? 반대로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데 내가 예수 믿을 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전도했을 거예요. 그러면 나를 전도해 준 전도한 그분을 내가 기억하고 있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중심에 회복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전도의 열매에 대한 사랑 회복이에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영혼에 대한 사랑, 한 영혼 전도 대상자에 대한 사랑을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주신 메시지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인물, 세 번째 인물은 좀 건너뛰겠습니다. 쭉 건너뛰어서 13절 말씀에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13절에 보면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등장하는데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이 말씀을 조금 이해하려고 하면 마가복음하고 로마서의 관계를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마가복음하고 로마복음하고
어느 것이 먼저 기록됐을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이야? 자, 로마서가 먼저 기록되었다고 생각하는 분 손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거의 안 들더라고, 일부러요. 자, 그러면 다 벨소는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되었다고 생각하는 분 손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예. 나머지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이제 중간이 제일 현명하거든요. 왜냐하면 나중에 틀리지도 않고 맞지도 않으니까 괜찮아요. 다행한 건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됐던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었고 로마서를 먼저 기록했던 사람은 손을 안 들어서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배우듯이 주 57년 사도 바울이 3차 전등하면서 고린도에서 기록했다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마가복음은 언제 기록했느냐? 마가복음은 주 60년에서 70년 사이 어느 시점에 기록했어요. 정확하게는 못합니다. 근데 대충적으로 추정할 때 네로 황제가 주후 64년에 기독교를 핍박하게 되고요. 그 핍박 때 베드로 사도가 순교합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늘 따라다녔던 사람이 마가 요한입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은 베드로 사도가 로마를 갈 때 함께 로마에 갔고 베드로 사도가 순교를 딱 해버리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교회 수장이 순교했으니까 그 따르는 사람들이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흔들리는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과 이방의 기독교를 위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이런 기적을 행하시고 이런 분이야라고 하면서 믿음을 돋아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마가 요한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는 이미 뭘 알고 있느냐 하면 로마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기록한 편지들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편지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 편지 중에 뭐까지 알고 있느냐 하면 13절 말씀까지 알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무난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고 했는데 지금 로마 교회 안에 누가 있느냐 하면 루포가 있었어요. 루포. 그 다음에 그의 어머니가 있는데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라고 알면서 로마 교회 안에 루포가 있었다라고 알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으니까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마태복음에 안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안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안 나오는데 마가복음만 딱 특별하게 기록한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썼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라는 부분이 나와요. 아무 생각 없으면 아무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냥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갔다고 하는데 마가복음의 기자는 뭐라고 썼느냐 하면 이 구레네 시몬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잡히시고 밤새 신문당하셨잖아요. 밤에 한숨도 못 잤습니다. 새벽녘에 39대 태영을 받습니다. 밤새 못 자고 39대 태영을 맞으니까 예수님도 육신을 가진 인간이라 지치고 지쳤습니다. 자기 형틀을 메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데 올라가다가 쓰러지고 올라가다가 쓰러지니까 로마 군병들이 당시 로마법에 의해서 그 근처에 있었던 들만한 사람을 시켰는데 그 사람이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시몬을 가지고 달려서 대신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서 결국엔 구레네 시몬 때문에 예수님은 조금 편하게 걸어가고 십자가를 달렸던 걸 보게 됩니다.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지기 싫은 십자가 억지로 졌는데 나중에 몇십 년 후에 딱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지금 로마 교회를 움직이고 있는 지도자가 있는데 그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 루포의 어머니가 있었다는 시몬의 아내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13절의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무난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시몬의 아내를 사도 바울은 내 어머니처럼 취급하고 있고 이들이 로마교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가장들 좀 들어보십시오. 남자들이 가장인 가정도 있고 짝믿음은 여자가 믿음의 가장인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가장들이요.
예수님 따르기 힘들지 않습니까?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은요, 어느 시대나 힘들었어요. 남편이 먼저 믿으면 남편이 어렵고, 아내가 먼저 믿으면 아내가 항상 어렵습니다. 그 길 어렵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길은 어렵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간처럼 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한 사람이 가면 그로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멀지 않아서 자녀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멀지 않아서 그의 배우자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알면 믿음의 가장들,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되는데, 그렇구나. 구레네 시몬도 억지로 갔는데 로마서에 가보니까 알렉산더 루포,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등장하면서 로마교회에 쓰임받은 일꾼이 되었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26명이 나온다고 했고 제가 몇 사람밖에 생각하지 않는데 총평을 한번 해볼게요. 학자들이 세밀하게 이제 한 분 한 분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해봤더니만 26명 가운데 노예 출신이 42%가 됐다. 42%. 여성이 지난 첫 시간에 얘기할 때 3분의 1이 여자라고 했어요. 3분의 1. 그 당시로 보면요, 놀라운 겁니다. 여자가 3분의 1이었는데 여성이 35%가 여성이 나옵니다. 로마 구성원들을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구성원은 다양하더라는 거죠. 부자도 있었고 굉장히 가난한 사람도 있었어요. 최상류 계층도 있고 최하류 계층도 있었어요. 자유인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습니다. 부부도 있었고 짝믿음도 있었어요. 남성도 있었고 여성도 있었습니다. 노인도 있었고 젊은이도 있었어요. 사업가도 있었고 가정주부도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26명의 사람, 그 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분석해 보니까요, 닮은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전부 다 닮지 않은 사람이에요. 대다수가 다른 사람들이 모이고 나와 다른 사람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16절에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사랑하기 힘든 다양한 사람이 모였지만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품어주는 것처럼 너희들도 남편이 아내 사랑하듯이, 아버지가 아들 사랑하듯이, 어머니가 딸을 사랑하고 입 맞추듯이 성도끼리 서로 입을 맞추면서 서로 교제하고 사귀라는 거예요. 여기서 입 맞추라는 건 키스하란 말이 아니에요. 당시 인사말이에요. 이마에다가 볼에다가 혹은 콧등에다가 키스를 하면서 서로 성도 간에 교제를 하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교회 생활 어떻습니까? 교회 생활요.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습니까? 분명히 교회는 다른 사람들이 모였는데 마음에 드는 사람만 받아들이고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해 주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해 주는 교회가 그 교회라면 세상 공동체하고 차이 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교회 공동체는 어떠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는 나와 체질이 맞지 않는 사람, 분위기가 맞지 않는 사람을 더불어서 그들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떡을 함께 되는 거죠. 성만찬식을 같이 하는 거예요. 성찬 예식을 할 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떡 안 주는 거 아니잖아요. 같이 음식을 먹어요. 서로 위로하고 용서하고 사랑해 주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힘든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도 어쩝니까?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하실 건요,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제가 부탁합니다. 교회 중직자들 마음을 활짝 여셔야 돼요. 활짝 여시고 나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빨리 포용하셔야 돼요. 이게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비결입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교회 공동체는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시험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제는 나와 달라도 사랑해주고 포용해주고 용서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옆에 26명의 귀한 성도, 그 외에 많은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제 옆에도
엄청난 많은 성도님 때문에 제가 목회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옆에도 여러분의 신앙을 돕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걸 잘 아시고 그 사람의 안부를 물어주고 사랑을 표현해주고 기도해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